네, 오늘이 2026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 한길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은 참으로 참 많고 또 단안했던 한 해였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기도로 보낸 세월이었습니다. 수요 기도회와 주일 기도회를 중심으로 그리고 우리 장로님 제안으로 다니엘이 고레스왕 3년에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고 새 이래로 설파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다 나옵니다. 새 이래라마는 3 full weeks다. 3주를 그랬습니다. 그 제안으로 이제 우리도 기도회를 각자 집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3주 지나고 계속 연장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진실로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점은 많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마음에는 여전히 아직 부족합니다. 왜? 내 사정이 아직까지 완전히 안 나아졌다 이런 또 생각을 하게 되죠. 조금 더 주셔야 한다는 마음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마음 자체는 틀리거나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주님께 주십시오, 주십시오 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를 물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전환은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 비결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럼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냐 하는 것은 대개 바나바인지 아볼로인지 또 뭐 신라인지 이렇게 추정하지만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부인 오리게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록된 시기를 보면은 네로 황제의 대박해가 시작된 이후이거나 그 직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3, 4년에서 한 70년 사이에 봅니다. 당시에 유대 기독교인들은 양쪽으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유대 공동체로부터 박해를 받았고 또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받은 박해는 기독교가 공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박해를 받습니다. 유대교는 그냥 공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교를 박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또 이단이다 해서 기독교를 공동체를 박해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아주 압박이 심합니다. 이때 독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유대교로 돌아갈까?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그때 유대교로 돌아가는 유혹이 아주 컸습니다. 이때 기독교로 남는 것은 참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또 때때로 그들은 신앙 때문에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기회를 잃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재산이 몰수당할 때도 있고 직업적으로 불이익 받을 때도 있고 또 공동체 내에서 배제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인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유대교 제사 제도와 성정 중심 경제 구조로 돌아가고 싶다는 압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은 어떨까요?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훌륭한 존재가 아닌가라는 유혹과 의심이 들어옵니다. 때때로 어떤 분들에게는 우리에게는 과거가 더 나은 것이 아닐까라는 유혹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기자는
독자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뿌리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권면을 합니다. 그들은 힘들었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고난과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가 할 때 시브리스 기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고 제안합니다. 조금만 더 참아라. 기도하면 해결된다. 미래는 곧 좋아질 것이다. 라는 위로의 말보다는 대신에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왜 그럴까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는 이번 새해부터 우리 한글의 모토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이 우리 1년의 모토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 말씀을 붙들고 가야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린아이적 신앙이 아니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성숙한 신앙으로 갔으면 합니다. 고난은 새해가 왔다고 해서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이기는 힘은 어디서 오는가? 상황의 변화만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이 변화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깊은 인식에서 나옵니다. 성경은 그러면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 어떤 것인가? 예수가 누구인가?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10절에 나오죠. 이때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합니다. 이때 마땅하다 이 말은 헬라어 때인데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 마스터 필연적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할 때, 이 말씀은 그러면, 우리에게 동정을 주거나 어떤 공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반드시 그렇게 되셔야만 했는데, 예수님이 반드시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야만 했는데, 왜 그랬을까 하면은,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도 마주하고 백성도 마주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붙을 때는 하나님을 대표해야 되고 백성으로 붙을 때는 백성을 대표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조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는 충성된 대표이고 인간 앞에는 아주 자비롭고 연대하는 대표입니다. 그런데 이 두 조건은 인간의 삶을 실제로 살아보지 않고는 절대 동시에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범사의 가치 이런 말을 쓰는데 이거는 외모만 인간처럼 됐다는 것은 아니고 또 고통을 멀리서 보고 죄의 결과만 처리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배고프고 유혹도 받고 두려움도 느끼고 또 아주 고독하게 지냈고 죽음 앞에서 아주 떨림을 겪었습니다. 이거는 인간 실존의 전 범위를 말합니다. 주님은 이 인간 실존의 전 범위를 다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읽은 18절에서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이렇다면 내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할 때 이 나의 고통은 나만의 고통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다 겪으셨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의 신학이 나오는 것이 우리가 고통당할 때 주님은 어디 계시느냐? 주님도 우리와 더불어 고통당하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히브리스가 이해하는 죄란 법률 위반했다. 규칙 위반이 아닙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붕괴된 것을 말합니다. 또 죽음의 지배 아래 놓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 실존을 말합니다. 우리를 구속했다, 구원했다 하는 것은 형벌 처리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야, 내 십자가 내가 저승 내가 다 용서해줬다.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구원은 안에서부터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인간이 죄 아래서 무너진 그 자리 안으로 들어가서 그 자리 자체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2장 14절에 나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취하신다. 이는 바깥에 서서 누구 혈과 육을 가진 인간들 잘못했지, 내가 너 구해줄게, 이런 뜻이 아닙니다. 방관자로서 밖에 서서 심판자로서 밖에 서서 있는 존재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2장 17절은 주님은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입니다. 이 둘은 자비하다 충성된다. 똑같지. 거기 왜 중요하냐?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에 자비만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죄를 아주 가볍게 여겨 정의가 훼손됩니다. 만약에 충성만 있으면 어떻게 되냐? 인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나는 이렇게 충성하는데 저 친구들은 충성 안 해. 나는 형편없어. 이렇게 하면 보기 싫죠. 둘을 다 반드시 같이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범사에 우리와 같이 되신다.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안에서 무너졌고 구원은 인간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 실존을 끝까지 살아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성육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라 할 때는 추상적인 사변이 아니고 내 마음의 중심을 나 자신에게서부터 그리스도께로 옮기려는 것입니다. 이 생각하라.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난 뒤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지라. 또 다른 말로 하면 생물이 된지라 이렇게 말하느냐면 생명이 된지라. 이 뜻은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식이 있어가 우리 몸을 도구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 몸 자체도 다 느끼고 깨닫고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몸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 잘 느끼죠. 예를 들어서 내일 소풍 가야 되겠다. 엄마가 깨워도 안 일어나는 애들은 소풍 간다면 막 딱 깹니다. 그렇죠. 왜 깹니까? 머리에 그런 생각을 하면 그게 쫙 몸에 들어가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왜 이래 무겁다, 내가 왜 이래 우울하는 불편하는, 이래 하면 계속 그렇게 됩니다. 몸이. 모든 사람이 다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하고 아프고 괴롭는데 그럼 일어나는 거죠. 그냥 이것이 외부의 내 병인가 뭐가 왔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스스로를 자기 몸을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뜻은 그 생각은 우리 몸을 만들어 갑니다. 깊이 생각을 하면 우리 몸이 주님께 가는 방식으로 저절로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몸이 우리를 이끌어가요. 죄악으로 이끌어갑니다. 게으름으로 이끌어갑니다. 또 질병으로 이끌어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살아야 된다고 자꾸 머릿속에 이렇게 하면 몸이 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움직여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자기 중심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신에 대해서 자꾸 집착하면 자기를 파괴합니다. 나중에 제가 조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만 그 점을 명심하지 않고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나에게 유롭지 않은가, 나에게 유리하지 않은가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그 정신을 파괴하면 정신만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공동생활하는 부인이나 남편이나 자식까지 정신을 잠시 파괴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기적으로 사는 집안을 한번 보십시오.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이거든요.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이것은 단순한 결심이나 유익한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를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제 삶의 중심이 나 자신만 생각하는 내 중심적인 생각에서 바뀌어가지고 건의가 이동합니다. 소속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변화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뜻은 그 이름은 우리의 인격과 권위, 우리의 사명, 우리 존재 전체를 뜻합니다. 그러면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거기에 우리 존재 자체를 맡깁니다. 그래서 맡기니까 주님의 능력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주님께 순종할 수도 있고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이겨낼 수도 있고 고난을 생각해서 모든 우리의 고난을 이겨낼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다 맡긴다. 계속 자기를 유지하고 싶거든요. 이 손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알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막 교회 봉사한다. 이런 것만 생각하거나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어떤 규칙을 많이 지켜야 하는데 이런 것으로만 생각하면 좀 손해보는 것 같죠. 우리의 마음을 맡겨야 합니다. 점점 생각의 방향을 전환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정신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이래서 우리는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의심이 들 거예요. 예수의 길은 십자가의 길인데 어떻게 쉽고 가볍다고 할 수 있는가? 그렇죠. 십자가의 길 아닙니까? 히브리스와 예수님이 자신이 가르치신 말씀을 함께 보면 이 역사는 어떻게 보이느냐? 우리가 지는 부담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담을 변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멍에를 진다 할 때 멍에는 원래 두 마리의 소를 함께 묶는 도구입니다. 그러면 내 멍에를 지라 이 말은 예수님과 나와 함께 간다. 예수님의 초청이란 것은 너 혼자서 인생을 이끌고 가지 마라. 나와 함께 멍에를 메라. 그럼 짐이 가벼운 이유는 뭡니까? 짐이 줄어서 무게가 줄어가지고 가벼운 것이 아니고 주님과 짐을 주님과 나누어 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이런 말을 18절 우리가 읽었죠.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런데 십자가가 무거운 이유는 뭡니까? 혼자 지리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짐이 무거운 진짜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혼자 감당하려고 하는 거. 죄책감을 혼자 지려고 하는 거. 실패와 수치를 혼자 감당하려고 하는 거. 또 죽음의 두려움도 혼자 감당하려고 하는 겁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하는 자들이라. 그래 보면 자기가 혼자 감당한다고 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 실제로 혼자 감당 안 합니다. 그래 나는 좀 자율적인 인간이야. 신에 의지하느냐. 그런데 자세히 보면 저 사람은 자기 중심주의로 사탄의 종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과 짐을 같이 지는 거예요. 그걸 모를 뿐입니다. 이것이 진짜 무거운 짐이고 이것은 십자가보다 더 무겁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내 짐도 무거운데 또 십자가는 짐을 더 얻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짐의 중심을 옮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새 짐을 추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의 중심을 내 안에 있는 죄의 중심을 딴 데로 보내라.
또 참 죽음의 책임. 이제 제 나이쯤 되니까 이게 죽음이 좀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유신아, 죽음이 오면 뭐 죽어주지. 그때는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네, 몰랐었는데 이 죽음의 책임을 내가 지는 것이 아니고 심판의 무게를 내게서 주님께로 옮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했죠. 왜 옮길 수가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었다.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구원을 받기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는 삶의 형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생각해라. 예수를 생각해라. 그러면 네가 구원받은 너가 지는 십자가는 가볍고 쉽다. 헬라어로 쉽다. 크리스토스라가 잘 맞다, 부드럽다, 부담을 또 상하지 않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즉 내 어깨를, 멍에가 무거우면 어깨가 부서지잖아요. 그렇죠. 멍에가 무거우면은 이 나를 죽이는 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로 살게 하는 멍에입니다. 이걸 명심했어요. 예수님의 멍에와 우리가 같이 짐으로 해서 내 존재의 그 멍에를, 내가 지는 멍에를 내 존재에 맞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나를 살게 해줍니다. 왜? 예수님은 자비하시고 충성된 대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예수의 멍에를 쥐고 같이 갑니다. 고난이 없어서 가볍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혼자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가벼운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여전히 길입니다. 그러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의 멍에는 나를 짓누르는 멍에가 아니라 나를 살리는 멍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게로 오라. 왜 그 슬퍼하고 힘들어하는데 내게로 오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결과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게로 오라 할 때 알아듣습니까? 아이고 또 내일도 된대 또 예수한테 가서 그것도 복종해야 되나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유 또 교회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내게로 오라 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결과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성취가 아니라 은혜의 선물로서 범사에 감사하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단계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단계로 갑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묘한데 처음에는 자기를 사랑해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더 말씀합니다. 자기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뭐도 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또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아내를 사랑하고 또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다 자기 중심적으로 이제 사랑을 합니다. 이거는 원이라. 하나님을 자체를 목적으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때는 이제 자연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이 원에 뱅뱅뱅 돌고 있는 데서 좀 벗어나야 돼요. 그때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누구 때문에 사랑합니까? 자기 자신 때문에.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교회 나가니 그거 좋네. 야 기도하니까 야 이루어지더라. 그럼 기도해 주십시오. 하죠. 고통과 결핍 속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도움의 원천으로 경험합니다. 이때 이 사랑의 동기는 뭡니까? 자기의 유익입니다. 그러나 하나 여기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일단 방향 전환이 조금씩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록 우리는 이기적이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존재로 인식하지만은 하나님의 은총이 작동합니다. something more가 있다. 하나님에게는 더 무엇이 있다. 삶이 무엇인가 하는 더 근본적인 어떤 것이 있다. 그래서 시편 34장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했지만은 가만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 하시는 그걸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경험을 하면 아 여기는 뭐 좀 다른 뭐가 있다. 내 갈증을 위해서 생명수이신 예수님께 나옵니다만은 그 다음에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는 거예요. 그렇게 맛보는 것이 잘 이루어지면 뭐가 됩니까? 이제 공급자이신 예수님께 좀 더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이제는 야 하나님은 좋은 분이다. 찬송 부르고 주님을 생각하니까 좋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 자체가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유가 됩니다. 그때는 이제 보상이나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이 목적이 됩니다. 거기 가면 평안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거기 가면 세상에 골치 아픈 것을 떠나게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신학자는 신앙이 옛날에는 하나님과 거래했다 이거예요. 이래 거래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상이라 또 찬미로 전환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아가서에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 같으나 이 베르나르도는 아가서 주에서의 대가였다고 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그분의 이름 자체가 쏟은 향기처럼 우리 영혼에 가득 찬다. 여기서 중요한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우리의 영혼에 예수의 향기가 가득 찬다. 그렇다면 기도는 요구가 아니라 그분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향유가 됩니다. 자, 주님의 손길을 이제 받아서 왜 주님의 손길을 바랍니까? 좀 얼음만을 주십시오. 내가 여기 아픈데 좀 얼음만을 주십시오. 여기 좀 안 좋은데 좀 이래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니죠. 그런데 이제는 그것보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라. 성경에 많이 나오죠. 주님의 얼굴을 바라라. 이게 이제 아주 성숙한 단계입니다.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럼 내가 누구냐?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처음에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서 좀 섬기다 보니 야 하나님 좋은 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니까 평화도 오고 아유 좋구나. 그러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요. 아,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는 것은 다른 무엇이 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이유도 지금까지는 내가 잘났어. 내가 무언가 있었는데 그걸 다시 회복해보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발휘해보자. 이런 뜻에서가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산다. 이렇게 이제 바뀝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자기 애로 돌아오는데 자기 애로 돌아와요. 그런데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찬송가 442전에 이 장에 나오죠. 저장 믿고 있을 위해 보면 반깁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이제는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자기 자신을 우리가 생각하기를 내가 내를 제일 잘 안다 하죠. 엄마들이 부모들이 학교 선생님들하고 대화를 해보는 거예요. 모든 부모는 자기 자식을 자기가 제일 잘 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교 선생님이 뭐라고 하느냐? 당신만 잘 모르고 우리는 다 잘 알아요. 이런 이야기를 한다. 자기를 잘 안다. 거꾸로 우리는 내가 내를 더 잘 알지 당신이 어떻게 내를 더 잘 알아요. 그렇게 생각하죠. 가끔 저도 아니 당신이 어째 내를 더 잘 알아. 내가 더 잘 알지. 그리고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내를 모르는 거라. 왜? 나는 내한테 편안한 방향으로 유익한 방향으로 나를 해석하지 객관적으로 자기를 해석 안 합니다. 인간은 자기죠. 남이 더 자기를 더 알게 하죠.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를 해석하게 됩니다. 아,
내가 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참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 내 시선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은 이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오히려 나를 뭡니까? 사탄의 종으로 가게 만듭니다. 내가 뭐 하기 싫다. 난 피곤하다. 못하겠다. 쉬자. 내가 내를 잘 안다 이거야. 그죠? 평안하게 좀 쉬자. 나를 위한 거다고 하죠. 그러나 주님의 시선으로 보면 그거는 너를 위한 게 아니다. 그거는 너에게 좋지 못한 습관을 연장시키는 거다. 그렇게 딱 되면 깨달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라는 뜻은 불편하고 이 모든 걸 짊어지고 있지만은 그것을 나의 부분으로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부분으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어떻게 내가 움직여야 할 것인가. 그러면 중심은 하나님의 시선 위에 있어요. 거기서부터 나를 객관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 참으로 나를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자신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시선으로 사랑하는 단계로 이제 올라갑니다. 이것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는가. 최고의 단계로 올라가는 거죠. 사실은 이런 성경적 이야기가 그거는 믿는 사람에게나 그런 거지 막 그렇게 의지로 하려는 거지 어째 그렇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리학자들, 현재 심리학자들이 특히 아브라함 메슬러 같은 이런 심리학자들, 빅터 프랭클 같은 가치와 의미를 중시하는 신학자들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신적으로 가장 건강한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을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자꾸 생각하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거든요. 아니 자기 자신을 거의 생각 안 하면 그 자기 혐오가 아니냐? 그렇지 않고 자아가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 방어에 매달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우리 어머니들 자녀를 키울 때 안 봤습니까? 자기 자신을 생각해서 안 합니다. 자식을 다 생각하는데 더 힘이 나죠. 더 힘이 납니다. 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가장 기약한 것이 뭡니까? 자신은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고 자꾸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을 자꾸 돌아보는 사람은 결국 거꾸로 자기 혐오에 빠지고 자기 집착에 빠지고 그래서 자기 정신이 피폐하게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수록 뭡니까? 자기를 가꾸게 됩니다. 왜? 내를 잘 가꿔야 뭡니까?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잘 가꾸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기를 가꾸려고 내를 돌아볼수록 자기의 질병이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건강은 자기 집착에서 의미와 가치의 세계로 이동하는 것이다. 이것은 현대 심리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제 철학에서 뭐라 합니까? 이거 자기 초월이다. 인간은 자기 초월을 할 때 비로소 자기를 참으로 사랑할 수 있다. 우리는 뭡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자기를 참으로 사랑하는 거다. 자, 그러면 봅시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 그것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기 자신을 자꾸 돌아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깊이 생각해서 그 관점에 서서 보라. 몇 가지를 해야 됩니다. 경건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시선을 가져. 저기 예수님의 시선이다. 이 잘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가는 것도 훈련을 해야 합니다. 신앙은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꼭 읽어야 됩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최근에 깨달은 것이 뭐냐? 만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경전이 돼서 하나님을 독점해서 그걸 잘 전하면 혜택이 오는 어떤 집단들의 산물이라고 이렇게 보면요. 안 좋은 거는 다 뺍니다. 예수 부활했다는 증인이 여자들이 되겠습니까? 여자들 인정도 안 받는데. 그렇죠. 또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은 별로 좋지 못한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선한 사람도 실패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아주 막 실수하고 잘못하는 거 다 기록되죠. 왜? 이게 사실이거든. 하나님의 계시는 아주 깨끗하게 만들어 놓은 곳에서 생기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엄청나게 힘들고 하는 역사 속에서 곳곳에서 빛을 발하는 겁니다. 성경이 그걸 바로 보여주고 있어요. 역사서 아닙니다. 성경을 완벽하게 쫙 정리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역사에 모든 게 드러나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성도들의, 선배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배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읽으면은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가를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다 못하겠다 이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도를 하려고 하면 평안이 옵니다. 마음에 평안이 오고, 그 다음에 지혜가 와요. 저는 그건 잘 느낍니다. 책 쓰다가 최근에 와서 비로소 내가 한 것이 얼마나 참 아주 귀한 걸 내가 발견해서 하는구나 하는 걸 최근에 깨달아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전에는 그냥 막 잡다하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마음이 괴로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왕 죽는 거 이거 남한테 욕들고 이렇게 해가 되겠습니까? 아주 새로운 참 기도를 줬어요. 그런데 사람들 보냈더니 막 굉장히 이제 좋아하는 것을 제가 이제 들었는데, 우리가 스스로 훈련을 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은 주님의 시선으로 보려고 할 때 그 주님의 시선으로 향하지 못합니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님의 시선으로 향해서 자기를 보면 지혜가 생기고, 또 그렇게 자기를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방향을 잡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이루어 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3분만 먼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 주간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문제를 먼저 생각하지 말고 문제 위에 계신 예수를 한 3분만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내 결핍을 채우려는 사랑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에 취하는 사랑으로, 마침내 주님의 뜻이 나의 기쁨이 되는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이 옮겨가게 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분을 깊이 생각할수록 그 생각이 내 몸을 바꾸어 갑니다. 내 취미도 바꾸어 갑니다. 내가 그 좋아하는 것도 다 바꾸어 갑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나, 가장 온전한 참된 나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다 같이 통성기도 하겠습니다.